하나님의 복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아 얻으시죠?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45면 346면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성경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제가 너무 귀중한 분 소개를 제가 못 해드렸네요. 우리 문화행동 광야 우리 귀한 문화 선교사님들이 오늘 이렇게 2부 예배에 다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김관현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가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수고 많으셨고 오늘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분들이 저 영화부실에서 한쪽은 우리 남자 형제님들 또 한쪽은 자매님들이 딱 이제 가보니까 이 침낭을 탁 갖추고 말이죠. 예, 그렇게 주무시고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데 정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출격하라 그러면 출격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춘 특공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아들 같은 또래도 있고 또 이제 정말 젊은 세대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렇게 강하게 훈련시켰는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크게 들어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갈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중국은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각되는 순간 그 사람들은 당장 엄청난 고난과 핍박 가운데 놓이게 되고 어쩌면 공안에 붙들려 가서 생명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그런 급박한 가운데 우리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중국의 종교를 관장하는 중국 종교성의 차관이 와서 제 서성 목사님을 만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 1억 명 이상, 최소한 1억 명 이상 넘게 있다는 것을 중국의 최고 지도부부터 시작해서 다 공공연히 아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제 언젠가는 이 기독교를 중국에서 개방할 수밖에 없는데 개방했을 때 어떤 나라에서 믿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라를 유지하고 체제를 유지하는데 가장 적합할까? 그것을 공부하고 알기 위해서 목사님을 찾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격세지감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핍박받는 그 성도들이 말이죠. 오로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때만 해도 아시안 방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주도에서 쏘아주는 그 사람들로 보면 그냥 타국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쏴주는 아시아 극동방송에서 쏴주는 그 성경 몇 구절 중국어로 발음해주는 그 몇 구절을 정말 입을 뒤집어 쓰고 받아 적어서 매일 몇 구절 안 되는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얻어먹고 살던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인구가 1억 명이 넘어서 중국 정부 당국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세력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그 사람들의 피 맺힌 그 열정과 말씀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보고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오늘 이 더북이라고 하는 그 공연을 통해서 그 롤라드들이 말이죠, 100만 이상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 손에 들리기까지는 피땀 흘린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 뜨거움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는가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절대로 소리할 책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2022년 지금 21세기를 사는 지금도 북한의 소식을 들어보면요, 성경을 지니고 있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공안에 끌려가고, 또 여러분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요독수용소를 비롯한 수많은 수용소에 가서 고난을 겪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성경이 무엇이간데 수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을 아는 순간부터 이렇게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위해서 천하보다 더 귀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열정을 가지게 된 것일까? 오늘 본문 여러분 15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이유 첫 번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직접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 목숨을 버렸으면 버렸지 절대로 성경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는? 구원을 얻는 지혜,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심히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경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성경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는 있겠죠.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종교심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는 있겠지만,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제대로 된 하나님을 어떻게 성경이 없이는 알 수 있냔 말이죠. 여러분 영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지만 그 영생도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그 영생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전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고, 성경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고,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만들고,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이 성경 없이는 우리는 아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구약을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이것을 히브리 말로 엘로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야훼,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그것이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분명 이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우리와 좀 더 떨어진, 저 멀리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권능을 보여주시는, 좀 천박한 말로 바꾸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분이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어떤 이름인가 하면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요, 친밀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표현할 때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이렇게 시작되는 그 이 구절 말이죠. 그런데 구약에 물론 시편 119편이 있지만 시편 19편 말씀에 보면 거기에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의 율법은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증거해 주는 책이 시편 19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꼭 시편 19편을 꼭 읽어보고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시편 19편을 열어보면요 거기에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자연 만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자연 계시 내지는 일반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는요, 여호와의 율법은 하면서 특별 계시 성경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9편은 말이죠,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특별 계시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시편 19편이요. 그런데 여러분, 19편 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면서 일반 계시에 등장하는 하나님은요, 하늘도 등장하고 궁창도 등장하고 땅도 등장하고 거기에 태양, 해도 등장합니다. 그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 하늘, 궁창, 땅, 해, 이것을 나타낼 때 그 하나님은 뭐로 표시되는가 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 엘로힘으로 표시됐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치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고 권능의 하나님이지만 나와 동떨어진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7절부터 14절까지는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계명, 또 여호와의 증거, 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는 제가 방금 언급한 대로 계속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며,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상세하게 잘 말씀하시는 개념이 여호와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하는 그 모든 행위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친밀히 암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다음 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감동. 근데 여러분, 여기 이 감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푸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푸네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기를 밀어넣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밀어넣어요. 어디로? 우리 영혼 속으로 밀어넣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찬양 아십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의 생기를. 잘 모르시죠? 40년 된 복음성가예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교회 가니까 이 찬양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할 때 이 생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감동, 푸네오,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영혼 속에 밀어넣으시다 할 때 그 의미와 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죽은 영혼들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참 궁금했던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요수아 2장에 가면 거기에 라합이라고 하는 한 창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을 팔 수 없었던 비련한 여인 라합 말이죠. 그런데 그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이 라합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은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했던 그 일들을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자막 없이 들려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하여금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옛날 바뀌기 전에는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만큼 더 확실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라합이 그렇게 엘리트가 아닙니다.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했던 그 일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아, 내가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이 바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할 구원자시구나. 그것을, 그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봤죠. 예수님은 여리고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실질적으로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소경거지 바디메오, 또 한 사람은 삭개오예요. 여러분, 그 당시 맹인에다가 거지면요, 완전 아웃사이드고, 그 사람들, 유대인들의 전통들에 따르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여러분 벌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디메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은지 모르겠지만 사지가 멀쩡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지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무슨 뜻이죠?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된 메시아시여, 이런 뜻입니다. 과연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이 구원받는 이 믿음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는 순간 그 가운데 믿음이 발생됐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여러분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성되느냐 하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근원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 생기가 그 영혼 가운데 밀어 넣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지켜내고 어떤 일에서도 이 성경에 목숨 걸어야 됩니까? 이 성경은 듣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을 더 심히 사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하는 두 가지 큰 기능은, 하나는 구원을 받게 하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그 사람이 점점 더 그리스도 닮은 성품으로 온전하게 변화되는 기능, 그것을 누가 하는가 하면 성경이 한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요,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 가지고 어릴 때 송아지 태어나는 것도, 염소 태어나는 것도, 강아지 태어나는 것도 다 봤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소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어미소한테서 이제 송아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좀 이제 묻었는 거 닦아주고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요,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삐뚤삐뚤하지만은 그 마구간에 송아지가 막 돌아다니고 엄마 젖도 빨고 그렇게 합니다. 장로님 맞죠? 그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되고 금방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숫자는 파악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어린애가 태어나가지고 거기까지 몇 번 넘어지는가 하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0번 이상 넘어져요. 10,000번 이상 넘어져야 겨우 여러분 서고 걷는다니까요. 이게 짐승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 자녀들이 그냥 태어난다고 다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십시오. 만약 엄마가 애를 낳아놓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 낳느라고 죽을 뻔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낳아는 줬으니 크는 거는 네가 알아서 커라 하면서 던져버리는 그런 엄마가 세상 천지 어디 있어? 여러분, 낳았으면 걸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군대 갔다 오고 공부 다 하고 여러분 직장 잡는데, 어떤 사람은 최소한 30년 잡습니다. 30년을 양육해야 그 자녀가 자녀다운 인간다운 구실을 하면서 성숙한 성년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산다니까요. 여러분,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면서 뭐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시간 관계상 하나만 이야기하면요, 우리 한국교회의 안타까움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양육이 없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양육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그 양육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제자훈련을 목숨 걸고 외쳤기 때문에 각 교회들마다 제자훈련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간증이라는 걸 들어보면 말이죠, 돌아온 간증은 있어요. 돌아온 간증이 있다고. 나는 옛날에 남봉꾼이었습니다. 나는 옛날에 주먹쟁이였습니다. 나는 옛날에 사기꾼이었습니다. 그 남봉꾼, 사기꾼, 여러분 주먹쟁이에서 돌아와가지고 내가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장로가 됐습니다, 집사가 됐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은 너무 많은데, 나는 정말 죄인이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그 말씀과 기도로 다듬어져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과 인격으로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양육에 대한 간증은 찾아보기 힘들다 라고 옥하는 목사님이 탄식을 하셨어. 또 거기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돌아가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로 된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갖다 주는가 하면요, 교훈이라고 해서 교훈. 교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을 헬라 원어로 설명하면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런데 이 가르침을 좀 더 의역을 붙이자면 참된 것이 뭐고 거짓된 것이 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교훈이에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학교에서 속을 뻔했죠. 뭐라고요? 우리 조상은 원숭이다, 속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조상이 원숭이가 아니라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것을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창조이지 않습니까? 그 창조가 단순히 메이드, 뭔가를 만들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폭넓은 뜻이 있습니다. 창조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섭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아멘 할 때까지 운영하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보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책임진다는 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창조라는 말이 엄청난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거 안 가르쳐주면 모르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 더북 공연하면서요, 정말 반가운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분은 김관영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 음량 담당하시는 우리 대표님을 만났는데 말이죠, 제가 깜짝 놀랄 것은 우리 교회 음량 공사하신 그 대표님이 우리 목사님하고 어떻게 알았는지 이 극단에서 정말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하면서 보니까 그때 그 청년이다.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연간 매출 100억 올리는 큰 기업의 사장님이 되셨는데, 제가 13년 전 생각만 하고 목사님 아들,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을 봤는데 말이죠, 그분이 이제 그 엔지니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대표님, 지금 우리 교회가
음량이 온전치 못해가지고 내가 고민이 많은데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요, 그 대표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누구보다도 우정교회를 잘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가 전도 축제 때 들었던 예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미국에 가면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그런 자동차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1급 정비사가 추운 겨울날 자동차 고장이 났는데 어떤 노인 한 명이 와가지고, 제가 꼭 반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중 돼가지고, 나도 못 고치는 이 차를 누가 고쳤냐? 했더니 명함 한 장 딱 주고 가는데, 거기 보니까 헨리 포드,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잘한다, 이런 이야기 수십 번 들으셨죠? 그죠? 예. 드디어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음량 만든 사람이 이렇게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한 사람, 만든 사람은요, 모든 돌아가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내가 침팬지의 후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 받지 않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가르침 교훈을 주고, 두 번째는 뭡니까? 책망입니다. 여러분, 저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누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책망하고 잔소리하는 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 압니다. 뭘 알죠? 우리는 뭔가 따끔하게 야단을 맞아야 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 번째로 바르게 하고, 네 번째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르게 한다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틀어져 있는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도 잘 모르지만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여러분, 저도 허리가 조금 아프거든요. 원래 허리가 좀 이렇게 S자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일자입니다. 죄송합니다. 교만해서. 뭔가 좀 굽어져야 되는데 빳빳해가지고. 여러분, 목도 허리도 일자가 되어지면 그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척추라고 하는 여기에 모든 신경 조직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이것이 눌리거나 틀어지면요, 머리 아픈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신체가 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휘어져 있고 또 정상이 아닌 그 척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위 말하는, 여러분, 카이로프라틱이라는 데 가가지고, 이게 정확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야매 말고 정식으로 배운 사람한테 먼저 가서 척추를 올바르게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들 보면요, 항상 그냥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한 번 교정시켜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목사님께서 꾸준하게 운동을 하셔가지고 이 허리 주변에 있는 이 근육을 탄탄해가지고 근육이 이 척추를 잡아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먼저 여러분, 교정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말씀 훈련, 신앙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을 성숙시키는,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숙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온전해졌다면 당연히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도리겠죠. 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삶으로, 또 하나는 입술로. 전도자 D.L. 무디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영어를 번역했기 때문에 조금 헷갈려요. 그렇지만 우리 우정교회 성도님들 다 똑똑하시니까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L.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정말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정말 늘 마음속에 고집으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진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나머지 99명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당연히 삶이 변화되어지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창세기를 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은 예수 믿고 성경을 통해서 온전하게 변화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북이라고 하는 이 뮤지컬을 보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롤라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는 이 롤라드가 독버섯이었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고 단순히 몇 구절 암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성경이 되자 해서 이 롤라드가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성경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책 제목 가운데 이런 유명한 책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만 다니지 말고 내가 교회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읽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이 돼야 되는 것이죠. 걸어다니는 성경 말이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은 바로 믿는 사람들의 얼굴과 삶과 행동이 그들에게는 성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경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성경이 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말씀을 입술로 전해야 되겠죠? 입술로. 제가 여러분 어떤 칼럼을 보니까 어떤 멕시코에 있는 한 할머니가 말이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할머니는 문맹이라 글을 몰라, 읽을 줄 몰라.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마음은 뜨겁긴 하고 어떻게 이것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지혜를 주셨는가 하면, 교회 가가지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께, 집사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밑줄 좀 그어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밑줄 좀 그어주세요. 시간 없어서 제가 다 외우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밑줄 좀 그어주세요 해가지고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16절, 5장 24절 그 몇 구절에 밑줄을 그어놓고 말이죠, 이제 자기 앞에, 자기 집 앞에 중학교가 있는데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 파는 그 시간쯤 돼가지고 이 할머니가 그 학교 앞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붙들고, 학생, 할머니는 글을 읽을 줄 몰라. 내가 여기 밑줄 그어놓은 여기에 학생이 한번 읽어줄래?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16절, 5장 24절 그 내용들을 쭉 읽게 만들고 나서, 근데 학생,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알아? 하면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 방법으로 500명 이상 되는 학생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놀라운 간증을 제가 칼럼에서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참 부끄럽죠? 우리는 성경을 그만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복음을 전혀 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제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요, 지금 현재 전 세계의 모든 종족 언어, 모든 언어 숫자가 몇 개인가 하면 7,378개 언어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처럼 신구약 성경이 다 번역된 언어는 717개고, 물론 여러분 이게 2021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과 구약 일부로 번역된 언어가 1582개, 그리고 성경 일부, 우리로 말하자면 쪽복음이죠. 그 쪽복음으로 번역된 언어가 1196개. 그러니까 아직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말로 전혀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3883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언어 가운데 반은 좀 번역됐고 반은 전혀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이 안 됐으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성경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특별한 다른 언어를 공부하기 전에는. 여러분, 제가 어느 선교회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 번역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성경 번역 선교사지만 다른 말로 하면요, 언어 학자입니다. 언어 학자. 이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대학 교수로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엘리트입니다, 이건. 그런데 이분들이 한 종족 언어를 번역하는데 짧게는 15년, 정말 생소한 그런 언어는 20년 넘게 거기에 온전히 오롯이 헌신합니다. 대학 교수님이.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15년, 20년 걸려가지고 성경 번역했는데 그 종족 다 합쳐봤자 500명밖에 안 돼. 그리고 500명을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엘리트가 목숨을 거기에 거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당연히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되겠죠. 아멘. 이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공유해야 되겠죠.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제 친구한테 처음으로 중고등부 수련회라는 것을 끌려갔는데 말이죠. 안 그래도 마음이 불편한데 그때 강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 앞으로 성경 읽을래 죽을래 그러더라고. 너무 가격한 거 아닙니까? 너희들 성경 읽을래 죽을래.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만 그때는요, 요절함성 못하면 밥도 못 먹었어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 수련을 가자 해놓고 밥도 안 주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 시험 들었으면 우리 우정교회는 힘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절대로 이것이 중요하다,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그 정도 가지고는요 계속 지속 못합니다. 제 스승 목사님이, 예 목사, 나한테 있어서 기도는 목숨이야. 여러분 그분이 정말 새벽 1~2시 돼가지고 집회 마치고 와도 여러분 철봉에 매달려 가지고, 여러분 그 70 넘은 노인이 말이죠, 철봉에 매달려 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몸을 비틀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있어서 기도는 목숨이다, 이거 안 하면 난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와중에서도 그 연세에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말이죠. 사랑 여러분, 지금은 말세지 말입니다. 이 말세지 말에는요,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하구나, 성경 공부하는 것이 정말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그 정도까지는 절대 성경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너 성경 읽을래 죽을래 라고 하는 이런 각오가 없이는 결단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매일 지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읽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을 때, 깊이 들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연구할 때, 암송할 때, 그것이 어느 순간 말씀이 육신과 함께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경을 그냥 들고 읽지만 말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이 시대에 놀라듯 성경이 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